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주일 또 이렇게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임직자 교육을 위해 줌으로 모였습니다. 교육 또 집중해서 잘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가르침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육받는 저희 모두도 또 뭐 아프거나 다른 일을 생기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피곤치 않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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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구약 속으로 신약 속으로 강의 녹화한 거를 올려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씩을 쭉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들으셔서 어, 적어도 구약은 구약 속으로는 한번 끝내시고 또는 신약 속으로는 한번 끝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미 과거에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뭐 또 들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한 번도 나는 성경 공부를 경험한 적이 없다. 뭐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든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든 1대 2대 목사님 통해서 또는 제가 와서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성경 공부라는 거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약 하나, 그 구약의 기초, 구약 개론, 그다음에 신약 속으로 신약 개론 기초,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진리 속으로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거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하고 있는 풍요로운 삶 아주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지만 그래도 12주면 끝나요. 12주면. 아주 기초적인 거, 믿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 기초적인 걸 배워요. 그거 배우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풍요로운 빛이에요. 1, 2, 3,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 풍요로운 빛도 12주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빛을 통하여서 이제 신구약의 맛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약 속으로 이런 걸 좀 하면 되죠. 뭐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성경 공부의 틀은 똑같습니다. 구약, 신약, 교리 요 세 가지가 항상 맞물려서 어느 교회든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만약에 제공한다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거를 제공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꼭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못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음번에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러나 항상 다음으로 미루면은 계속 밀게 되니까 가능하면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재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스크린으로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피택자의 종류가 있죠. 직분자의 종류. 그래서 이경수 선생님 이제 마이크 되나 본데? 예, 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거예요. 갖고 안 되면 그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전화 다가 채팅을 했더니 와이파이 그걸 해서 눌려서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교사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 초대교회의 7집사를 뽑은 것은 다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장로 있어요, 목사 있어요, 안수 집사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의 직분이 있죠, 우리 교회에. 바로 권사와 서리 집사입니다. 먼저 서리 집사는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미국 교회도 서리집사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있어요. 네, 여러분들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틀릴 수 있고 모를 수 있죠. 네.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가기 전에 약간 예비 단계 하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다 이해했어요. 거쳐가기 전에 다 이해했어요. 지금 예비 단계 딱 하는 순간 다 이해했어요. 그렇죠? 네. 어, 오케이. 김정태 집사님, 예비 단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뭐 직분이다. 뭐 이렇게. 네. 다른 분은요? 목사님 사역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네. 필요해서 한 가지 직분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요. 박용수 집사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어,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그냥 교회 다니신 분들, 신분 보장이라 그럴까? 이렇게, 뭐, 누구씨 할 수 없어서 그냥 우선 일단 붙여주는 호칭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포함한 게 맞습니다. 네, 맞고요. 우선은 서리 집사 제도를 이제 시작한 이유가 호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칭 문제. 예. 그래서 나이 막 80 먹으신 분한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 하기에도 조금 뭔가 어색해. 예, 그리고 또 한국 이 문화는 이 그 계급 사회입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이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의 이런 어떤 감투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직을 맡는 특별직. 그 특별직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나 또는 장로 또는 특별한 교회의 리더자들로 세워지기 위한 예비, 준비 단계를 위한 그런 시간도 맞습니다. 그리고 호칭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유현진 선생님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아까? 많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호칭 또 직분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재직을 구분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준비된 군사 이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서리집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등록하고 1년이 지나면 그냥 서리집사 줍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뭐 이분 지금 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계속 자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호칭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1년이 안 지났어도 그런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리 집사를 통하여서 이분들이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성경적 근거는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리 집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제도가 있는 것은 저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우리 교회도 서리 집사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권사는 한국교회만 존재하는 특별직이다라는 거죠. 예, 서리집사 권사는 한국교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 선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단에서는 제가 이제 3월 15일까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재정,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수, 그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의 비전 이런 거를 빠짐없이 증거와 함께 교단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목회적인 건 제가 보고를 하고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
매번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교단에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서리 집사를 이제 인풋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권사를 인풋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법에는 이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단, 한국 장로교, 뭐 미국에 있는 한국 미주 한인 뭐 그런 장로교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 감리교회에서는 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권사는 우리 현재 충신교회의 어떤 직분과 동일한 직분일까요? 안수 집사님. 예. 감리교회에서는 권사가 안수집사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또 특별한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직인데 충신교회는 한국교회로서의 그 전통과 교회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교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어머니들로서 권사의 직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건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를 일반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권사로서의 직분만으로 섬김이 끝나게 된다. 예, 왜냐하면은 공동회를 통하여서 선출하는 선출직은 장로, 안수, 집사 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사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뽑는데 그럴 경우에 똑같은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가 당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권사도 당회원이 돼야죠.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만 권사를 뽑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너무 젊은 나이에 권사가 되시는 분들은 굳이 권사하지 말고 안수 집사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권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권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든 예,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섬기기 위하여서 뽑는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어, 이 권사를 투표해서 뽑는 거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대신 여자 안수 집사를 세우고 여자 장로를 내가 세우겠다. 그게 우리 교단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제가 많이 좀 힘들었어 처음에 왜냐하면은 어,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굉장히 이거를 막 반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게 반발한 게 아니라 권사를 선출해서 뽑았는데 그냥 당회 임명으로 당회에서 인준받아서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 우리 권사들이 투표해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차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 되는 게 좋으세요? 안수집사 장로 되는 게 좋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말고 이제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직분을 가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여자로서. 예, 여성의 권위와 남성의 권위가 저는 동등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시켰더니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는 어, 이제 당회의 추천과 권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만장일치로 또는 투표를 통하여서 특별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들 명예권사, 시무권사 우리가 뽑을 때에 투표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다 만장일치였어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다 만장일치 되신 거예요. 이 권사님들도. 자, 명예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무권사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일하라고 권사이지만 시무, 일하는 권사로 임직을 시키는 거고 명예권사는 똑같은 권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만 일하는 권사가 아니라 명예적인 또 권사로서 타이틀을 드리고 이제 조금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의미로 명예권사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이 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이 기준에 맞는 분들을 이거 권사로 뽑는 것입니다. 명예 권사로.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자, 초기 기독교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성경 속에서.
초대 기독교회의 대부분은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가정교회에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여성이 감당한 것을 많은 증거 기록들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베베, 브리스가, 루디아, 유니아, 도르가, 다비다죠 등의 신약의 인물들이 있고 구약에서는 롯, 드보라 사사, 에스더, 한나 등 이렇게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유독 한국 장로교회와 미국의 보수 장로교, 우리 RCA는 미국의 보수 장로교는 아닙니다. 미국의 전통 개혁주의 교회예요. 우리는 사실은. 물론 이제 장로교회랑 신학을 같이 하죠.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믿는 교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칼빈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그런 부분은 같지만 우리는 보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어떤 게 보수냐면 여자 안수집사,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교단을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예, 보수는 아니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장로교 보수 교단에서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여자 목사 인정하냐? 안 합니다. 이러고 이제 안수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RCA 뉴욕 총신교회 청빙대에서 올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안수 받을 때 분명히 나는 여자 목사, 여자 안수집사, 여자 장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충신교회로 오므려나여서 내가 이 신학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 교회는 평생 여자 안수집사, 여자 장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속 여성을 이제 이거 뭐 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제가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재정리를 했죠.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교단과 교회에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안수집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나도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지. 굳이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세우지 않으려면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맞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어떤 신학을 다시 재정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신학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르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속의 여성을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변화를 주게 되고 이제 여자 사역자들이 인정하고 또 여자 안수집사, 여자 장로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좀 고백해 봅니다. 장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인과 봉사의 직분이고 장로는 영적 분별력, 모범적인 삶, 자비로운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 장로는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진다고 선택되어야 한다. 안수집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인과 봉사의 직분이다. 뭐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컨시스토리 당회가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컨시스토리가 담임 목사도 청빙하고 컨시스터가 교회 재정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법으로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공동회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당회에서 청빙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성도들의 의견을 묻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컨시스토리의 파워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컨시스토리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 권위가 막강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권위가 막강한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오늘 10시 반 2부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RCA 교회의 그 교단 교회가 문 닫게 된 가장 큰 영향력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노회에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섬겼던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문 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 교단에서는 왜냐하면은 성도들보다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를 더 신뢰합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이든 뭐든 어쨌거나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담임 목사를 되게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가 우선 문 닫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다면 오죽하면 저렇게 문을 닫을까 저런 걸 요청할까 해서 우선 문 닫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거를 다시 정비해야 될까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우선 문을 닫고 교단에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찰이라 성도들이 진짜 교회 문을 완전히 forever close 하는 줄 알고 데모를 하고 신문에 막 내고 뉴스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 왜 그래? 우리가 너네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한국 사람 정서에는 뭐예요? 갑자기 교회 폐쇄, 옆에 있는 교회 가라. 그 다음에 막 교회 철문으로 이렇게 막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종차별이다, 뭐 종교 탄압이다, 막 이러면서 지금 싸움이 나고 재판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요. 우리 뭐 제가 공동회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예, 교회 안의 문제는 우리 교회끼리 해결해.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이렇게 은혜가 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 저도 미국 교단에서 안수받았고 또 지금 우리 교단도 미국 교단이지만 조금 정도 없고 예, 좀 그런 게 없어. 국률함이 없어요. 그냥 법적인 걸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예, 오해를 사. 그러면 우리끼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이제 직분자가 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거나 굳이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가 구분되는데 안수집사는 헌법적으로는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는 쪽에 살림을 감당하는 쪽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이지만 좀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신방을 가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로를 선출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장로회가 따로 모여요, 항상. 그래가지고 장로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합니다. 안수 집사회가 따로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안수 집사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모여야 되지만 굳이 모여서 회의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컨시스터리 우리 당의 자체가 지금 안수 집사의 역할 또 행정적인 거 교회 운영하고 섬기는 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 우리 지금 그 책 읽어보셨죠? 책. 네. 네, 네. 우리 그 책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네. 책 읽어보셨을 텐데, 어, 책이, 제가 지금 컴퓨터를 바꿨더니, 지금 이 목차가 보이나요, 혹시? 네, 아, 그래요? 권사라는 직분은 바로 이해하고 섬겨. 이거 보여요? 네, 네네. 아, 그래요? 작아요. 여러분의 제목하고 똑같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예전 버전이고, 여러분 버전은 요즘 버전인데, 자, 우리 일과에서는 어떤 거를 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우리 권사 임직 후보자 세 분. 주로 직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요. 네, 네. 역할 같은 거. 역할. 네. 또 뭐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이 권원들 주시하면. 권사는 이래야 된다. 딱 이런 거, 정의 같은 거? 처음에. 음, 네. 읽으시면서 난 이것 좀 동의할 수 없다. 아, 나 이거 좀 이해 안 된다. 그런 부분 혹시 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네. 없었습니다.
아, 네. 권사의 자격과 직무를 바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사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의미였죠. 교회의 어머니다. 그렇죠? 교회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어, 참 안타까운 거지만, 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퀄리티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이제 늘 조심하고, 제 스스로 더 발전시키고, 더 훈련하고, 또 더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엔 왜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목사님이 없을까? 왜 내가 그 위치에 가지 못할까? 왜 입으로만 아멘 하지만 왜 삶으로는 왜 실천하지 못할까?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 정말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앞으로 그런 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권은정 집사님이나 또 우리 장종선 집사님이나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영수 어떻게 표현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유현정 유 집사님 아니지 유현정 김 집사님 유현정 김 집사님 네분 권사 후보자들은 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충분히 권사로 임명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선서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못 지킬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잡고 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목사야? 야, 저 사람이 권사야? 야, 저 사람이 안수집사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실족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집사 이 책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읽으셨죠? 집사란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섬겨라. 집사의 기형과 집사가 해야 할 직무, 집사의 자격. 네. 그것은 다 지금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김정태 집사님부터 뭐 어떤, 네, 뭘 느끼셨어요? 저도, 집사에 대한 직분, 그리고 집사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읽으면서. 네. 아,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집사 그냥 흔히 부르는 호칭의 집사인 줄 알았는데 집사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걸 책임지고 한 걸 읽으면서 본과에서 조금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네. 네. 김정태 집사님은요? 박노수 쌤, 말씀하고 계시는 거 멈추신 거. 누구, 박영수 집사님. 어, 아, 유이사님 호출한 줄 알았어요. 예. 어, 제가 여기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그때, 안수 집사 당회 결정 후보로 됐다 그럴 때 제가 고민하던 시절에 사실은 이 책을 보기 전인데 많이 고민하던 부분들이 이 책 일과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의 내 편견은
어,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명예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문들에 지난번에 첫째 우리 예비 모임 가질 때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어, 뭐 선거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욕심을 내는 직분들이다. 타교회에서는 그렇다. 사실은 목사님 말씀 이전에도 제가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명예직이니까 어, 명함 팔려고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좀 편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직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좀 이렇게 고사를 하고 별로 흥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때 목사님과 한 말씀을 또 쉐어도 했지만 아, 여기 책의 일과에서 나오는 주제들이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봉사직이고 헌신직이다. 일꾼을 찾는 거다. 제가 사실은 그쪽의 마음을 돌려서 뭐 주제넘게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여간 그 일과의 그 주제는 시종일관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이다. 아, 그렇게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네. 우리 유현열 집사님. 네, 저도 이 일과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보면서 제일 느꼈던 건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집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거는 종이라는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종에 대한 한 종은 실효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종에게 지시를 내리고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보통 교회에선 담임 목사가 되겠죠. 담임 목사가 거절하지 않도록 또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분에게 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 네,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이 이제 삐끄덕해서 이제 마음에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킨다든지, 너무 자주 시킨다든지, 전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배려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금 숙제를 드리면은 우리 안수집사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이 김정태 집사님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정립하는 다음에 모일 때 요거를 좀 어,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 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레터 사이즈 단종 한 10줄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약하냐? 책을 샅샅이 읽고, 그러니까 책은 당연히 읽어야 되겠지만, 아,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 이제 이과 읽어보면 나와.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은 성신도로서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읽으면서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또 제가 또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유현열 집사님은 삼과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갖고 숨겨라. 여기를 이제 읽으시고 한 10주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중요한 것들 이렇게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와서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용수 집사님은 사과 아름다운 목회 협력자가 되어라. 이를 10줄로 주시면 네,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 후보자들께서는
2과 지금 어디까지 읽어줬어요? 1과 2과 읽으라고 그랬나 제가? 1번만요. 1과만 읽었어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자, 세 개를 읽어보십시오. 2, 3, 4. 2, 3, 4 읽어보십시오. 2, 3, 4. 네. 개인별로 제가 숙제는 내지 않았고요. 권사 후보님들은. 네, 여러분들 다 읽고, 오늘과 같이 좀 제가 질문을 하고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유효하거든요. 네. 자, 다시 그러면은 이제, 대충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파일을 또 자, 필대자 교육을 우리가 할 때에 필대자 교육 왜 하는 거라 그랬죠? 필대자 교육은 적어도 필택자가 뭐냐면은 이제 직분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의 선택을 받고 당의 선택을 받았다. 이 직분자로 이제 세워진단 말이죠. 임직식을 통하여서. 그럴 때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피대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이 디모데전서 이 1장 여러분 한번 좀 찾아봐서 좀 읽어보셨나요? 네. 네. 디모데전서 11장 12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서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것이고 또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받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과 같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런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 이 말은 지금 주를 믿는 자들일 수도 있고 앞으로 주를 믿게 되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어디서든 본이 돼야 돼. 그게 직분자의 사명.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먼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가 향기나는 예수님을 쫓는 성도로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직분자의 성경적 자격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는 우리가 청지기,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자,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 알 수 없어요. 성경적 근거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정말로 잘 다스리는 자일까요? 나를 따르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가정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네, 그런 분이 어, 언제가 한번 안수집사 후보 중에 어떤 성도를 당회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 나오자마자 안 된다. 그분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욕하고, 가정에서 소리 지르고, 네, 세상에서 쌍욕하고, 어, 안 됩니다, 아직. 왜냐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분 교회 떠났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못 본 거는 모르는 것이 사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통해 선택받은 자. 예, 여러분은 공동체를 통해 선택받은 거예요. 공동의회든 당회의원 되든 이게 다 공동체, 교회를 통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직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부로 여러분의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선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거 그건 정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오신 뭐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왔는지 따지고 확인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교회를 한 존직, 즉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또는 당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선택받은 분들이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즉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으셔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가 참 불쌍.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무슨 뭐 직장 옮기듯이 막 이렇게 하려고 여기 잠깐 있다가 이제 다음에 내년에 절로 가야지 뭐 절로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젊어서 목사님이 출타만 하면 걱정이고 뭐 이번에도 제가 캘리포니아 갔다 갈 때 또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 나는 사임할 수도 있고 나는 아파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나는 언젠가는 그만둘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뼈를 묻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기서 뼈를 묻어요. 우리 교단은 되게 좋은 게요. 70세까지 교단에서 담임 목사들 보증해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안 목사님 우리 이제 쉬어요. 사임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단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불법으로 나를 사임시킨다. 그러면은 사임 못 시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의원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전별금을 얼마 주겠다. 그러면 뭐 조건을 어떻게 해주겠다. 뭐 빨리 이제 사임하고 이제 아름답게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단법으로는 담임 목사의 정년 70세까지 보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RCA 교단이나 다른 미국 장로교 교단에 들어가 있으면 담임 목사들이 사임 안 하려고. 왜냐하면 70세까지 보증이 된다. 교인이 적든 많든 교회 재정이 좋든 안 좋든. 그러나 그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선택받아서 충신교회로 부임한 담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 부목사님도 그렇고 뭐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 맥시멈 8년 있으면 움직여요. 부목사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 삶에서 예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 예, 삶이 중요해요, 삶이. 그래서 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 우리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서 좀 이렇게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접근하자니 자기를 막대한다든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참아준다, 이해해준다. 그렇지만 또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또 이렇게 따끔하게 혼낼 때도 있고 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자고 일할 때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또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무서운 호랑이 때의 그 모습에서 또 따뜻한 사랑의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또 그런 선생님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잘 감당하고 계시는 어,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식당 가서 내 돈 주고 밥 먹으면서 왜 사람들한테 내가 더 오히려 미안한데요 이거 반찬 더 주세요 죄송한데요 이거 좀 더 주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왜 죄송하다는 말 내가 왜 하지 내가 돈 주고 내가 팁 주는데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내가 돈 쓰고 또 내가 전도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생활하는데 나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늘 희생하고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치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견디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벼락부자가 된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적인 벼락부자가 될 수는 있어. 그리고 인생의 소망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구원의 승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여러분 지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해 설명을 해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항상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성도가 저 아파 죽겠는데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프신데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정말 궁금하다고. 뭐냐고. 왜 목사님은 설교 때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상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설교를 안 하고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많이 하시냐 그게 궁금했다고 이제 우리 뭐 불평을 이제 내뱉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정중하게 이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숨도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지금 성도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러한 복음 전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상처를 회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또 회복에 필요한 자들이 또 회복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 전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본질적 사명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님의 대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어떤 설교가 더 이상 좋은 설교고,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네. 그리고 그렇게 상처와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내가 위로를 위하여서 위로의 본문을 가지다가 위로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건 설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 책 하나를 정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워요, 목회자한테. 왜냐하면은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이 자료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또 그래야 좋은 게 여러분도 이제 안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도행전 한번 띄었다, 레위기 한번 떴다, 에베소서 한번, 전도서 한번 떴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띄었다, 여호수아 한번 띄었다, 마가복음 띄었다, 예?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여러분이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 뭐 그러는 게 호구 잡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대로 희생하는 마음대로. 어,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질문 있으신 질문 중에. 그 다음 페이지들은 한 두세 페이지 한번 여러분 읽고 오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좀 생각하셨다가 카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정리해서 올리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다음번 모임 때, 다음번 모임은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저기 낮에 모이는 거죠? 2시에? 제가 예, 스케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때 모일 때 또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지만 임직식 때 선물을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요거를 한번 좀 각자 좀 고민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또 손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시니까 해도 되고 안 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각자 좀 고민해 보시고, 뭐 교회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보셨고 또 없을 때도 있었죠. 없어가지고 찹쌀떡 6개 넣어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팬데믹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뭐 하여튼 여러분의 임직식이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신 분들 또 감사 인사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계세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십시오. 뭐 매년 감기 걸리면 이번 감기 올해 자꾸 최고다 그러는데 제가 딱 오늘 이번에 그 말했어요. 야, 이번 감기 참 오래 가고 아프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피택자, 우리 집사님들 같이 함께 교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한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과 자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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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